그러면 논어에 직접 한번 뛰어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안연이든지 자장이든지 자하든지 뭐 재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하기편이라고 하는 요 논어의 맨 첫 번째 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논어 하기편은 또 이제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개의 장을 다 볼 수가 없죠.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부분만을 가지고, 한번 이 하기편의 대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는 전체가, 어, 하기편으로 시작해서 요할편에 마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20개의 편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편, 위정편, 뭐 이렇게 해서 요할편에서 맞춰지는데 이 하기편이 이제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할편이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편이 이 16개에서 또는 뭐 3개, 뭐 27개, 뭐 저 장수가 각기 다릅니다. 이제 모두가 497장이에요. 20편 49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로 따진다면 1520자? 1520자 일 겁니다. 1520자로 이 논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이제 부피가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논어입니다. 자, 논어는 공자가 그의 제자들이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엮은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유학의 공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유학의 어떤 진면목이 바로 이 논어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이 8개의 조목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대하인데 경물부터 시작해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해서 이 8개의 조목과 이제 대의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 대학은 이제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짧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짧고 이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 그 8개의 조목을 설명하는 것이 대학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중에서 성의라고 하는 경물치지 성의죠.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성의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떼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책. 그래서 이제 이 중용은 자사라고 하는 인물이 지었는데 자사는 바로 공자의 손자입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내용은 바로 성의, 정성성자의 뜻의라고 해서 성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 게 바로 이제 중용입니다. 그리고 중용을 우리는 소주역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서 중에서도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은 뭐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논어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이 바로 논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논어는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 논어라고 하는 책을 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논어가 지금으로부터 뭐 그 3000년 정도 전이죠. 뭐 그 전에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좀 괴리된, 유리된 이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사람살이의 어떤 모습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논어가 우리들에게 고전으로서 의미를 던져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어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주느냐,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그 마음가짐들 또는 어떤 생활에 대한 태도들을 가져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본다면 바로 나를 알아가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논어는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논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논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존재론과 관계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존재에 대한 부분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논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논어 맨 첫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어의 맨 처음, 논어집주 권1 이렇게 해서 자, 하기편이 이제 논어의 맨 첫 편입니다. 그래서 하기 제1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기편 맨 앞에 맨 처음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차, 이것은 이래 되죠. 이것은 서지수편. 자, 서지수편인데 책의 머리편이 위 된다. 이겁니다. 된다. 자, 위가 이제 된다. 이렇게 되죠. 차는 위서지수편이라. 위서지수편이라. 자, 책이 되는 수편. 이렇게 해석도 되고, 책의 수편이 된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가 책이 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책이 되다는 말은 뭡니까? 책이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한꺼번에 해서 책의 수편이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책의 수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동사로 위가 동사로 따로 이렇게 서지 수편을 이렇게 이제 또 지칭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서술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어쨌건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위서지 수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서지 수편이라 이렇게 할 때 읽을 때도 위서 요거를 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죠? 책이 되는 또는 이제 책의 이렇게 되죠. 책의 수편, 머리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책의 머리편이 위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해석이 다 돼요. 자, 어찌되었건 이제 책의 머리편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죠. 자, 그래서 요 위를 무엇으로 볼 거냐, 해석을 할 거냐, 글서자만을 해석하는 서술어로 볼 거냐, 아니면은 서지수편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지칭해주는,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서술어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적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런데 대체로 보면 위서지수편이다 이렇게 해서 위서 이렇게 책이 되는 머리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데 요게 위를 서술어로 봐서 서지수편이 위
된다.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합니다. 그죠?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고름. 그러므로 속이 기록한 바가 기록한 것이 이렇게 되죠. 소기가 기록한 요 기는 기록하다가 되죠. 기록한 소는 바소자, 이 바소자죠. 바소자. 이 기록한 것,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소가 사람일 때는 뭐뭐 한 사람 이렇게 되고, 장소일 때는 뭐뭐 한 곳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소기는 기록한 것 또는 장소할 때는 기록한 곳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속이 기록한 바 이렇게 되니까 기록한 것이 다 많다. 자, 이 동사입니다. 많다. 뭐가 많으냐? 뭐가 많으냐면 무본지의가 다 많다. 이렇게 되죠. 근본에 힘쓰는 뜻. 자, 무본지의. 근본에 힘쓰는 뜻이 많다. 자, 근본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어, 네, 이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네, 이에. 그래서 이 논어를 뭐라고 하느냐면 입도지문. 자, 논어를 입도지문. 도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논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공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는 거죠. 이 논어는 입도 도로 들어가는 유학의 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적덕지기입니다. 덕을 쌓다. 이 쌓을 적자죠. 이 쌓다. 쌓을 적자입니다. 덕을 쌓는 요거 뭐죠? 턱이 기초가 되죠. 기초. 덕을 쌓는 기초가 된다. 그죠? 덕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노노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노노는 입도지 문이요. 도로 들어가는 관문, 문이 되고 적덕, 덕을 쌓는 기초가 된다. 논어를 공부하게 되면 입도, 이제 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적덕, 덕을 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논어를 공부하는 핵심입니다. 자, 논어를 공부하는 핵심이 돼요, 핵심. 자, 특히 논어 중에서도 뭐죠? 하기편. 이 하기편을 공부하고 나면 바로 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덕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도, 적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책의 머리편인 하기편. 자, 하기편에서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입도지문, 적덕지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란. 그러니까 뭡니까? 학자, 지, 선무야. 먼저 선자, 먼저 선이죠. 무자는 힘쓸 무자입니다. 힘쓸 무. 학자가, 자, 요 갈지자는 뭐뭐가, 이렇게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학자가 먼저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학자가 먼저 힘써야 된다.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학위편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학위편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자, 학위편은 뭐냐면, 책의 수편, 맨 첫 번째 편이고, 그리고 이 학위편에는 무본지, 근본에 힘쓰는 뜻이 담긴 문장들이 많다. 이 말이죠. 문장들이 다 많다. 근본에 힘쓰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 중에는 어떤 문장들이 있느냐면 바로 입도, 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는 문장과 적덕이죠. 덕을 쌓을 수 있는 기초가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이 많다요. 그죠?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학자가 선무, 먼저 힘써야 한다. 공부하기를 힘써야 한다. 익히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맨 앞에, 요 맨 앞에 요 부분은 바로 학위편 전체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차는 위서지수편이라 고로 소기에 다 무번지하니 내 입덕지문이요 적덕지기니 학자지 선무야라 이렇게 되죠. 자, 다들 한번 읽어보세요.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고 소기에 다 무번지의하고 내 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니 내 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니 학자지 선무야라 학자가 먼저 익혀야 할 것이다. 그죠? 학자가 먼저 익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익혀야 된다. 자, 학위편은 무조건 뭡니까? 먼저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도,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문장들이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장들이 바로 이 학위편에 있기 때문이다.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자, 핵심이다는 겁니다. 자, 학위편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도를 이야기했고 이제 덕을 이야기를 했어. 그죠? 여기 입도, 지문, 적덕, 지기. 자, 요거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도와 덕을 이 키워드로 이제 만났죠. 자, 도와 덕입니다. 이 도와 덕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는 무엇이고, 예? 그죠? 도는 무엇이고, 덕은 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는 거죠. 자, 도에 들어가는 문이고 덕을 쌓는 기초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도는 뭐고 덕은 뭘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도는 어떤 것이고 덕은 어떤 것일까? 자, 도는 뭐고 덕은 뭘까요? 이제 내가 이제 그 이해를 할 때, 도와 덕을 이해를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살아가야 할 바른 도리, 이런 것을 그 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도라고 이야기하죠.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이렇게 할 때, 중용에서 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를 이야기하면, 자,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이랬어요. 자,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이랬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솔성. 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천명지위 성이요 이렇게 할 때, 이 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은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본성은 어떻게 해요?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이 본성은 이제 선하다 그러죠. 그럼 이제 이 선한 본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할 때, 바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인의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덕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단이죠. 그래서 이제 사덕이라고 하는 인의예지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사덕, 네 가지 덕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네 가지 덕이라고 하는 것, 즉 인의 예지는 바로 이제 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지 덕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 덕입니다. 자, 이건 이겁니다. 자, 어, 이 성이 있잖아요. 성. 자, 본성이 있어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성이 도대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하다. 성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들이 태어날 때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명이라 했죠. 하늘이 명령한 것이다 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자,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하늘이.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 하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이것이 바로 본성이에요, 본성. 자, 이게 본성이거든. 자,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본성입니다. 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선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성은 선한데, 그러면 본성이 선하다 했는데, 그러면 선한 게 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선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을 예로 든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의 예지, 요게 바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의 예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게 몇 거예요?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사덕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자, 네 가지 덕에는 인, 의예, 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인의 예지가 있는. 자, 인의 예지는 어떤 겁니까? 자, 요 인이 있고, 의가 있고, 예가 있고, 자, 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의는 수고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양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시비지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 수오지심, 측은지심. 자, 수오, 지, 신, 사양지심, 시비. 자, 시비의 마음. 자, 요겁니다. 이 측은지심은 뭡니까? 상대의 아픔을 보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측은한 마음. 자, 측은한 마음. 그죠? 상대의 마음을 두고 슬퍼하는 마음. 자, 요게 바로 측은지심이다. 는 겁니다. 이제 수호지심은 뭐냐면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의 나쁜 점을 꾸짖을 수 있는 마음, 즉 미워하는 마음. 자, 이게 바로 이제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지심.
그 다음에 이제 사양지심이는 감사하고 뭡니까? 양보하는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자, 감사하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지심은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자, 요게 바로 이제 12심. 자, 12심. 자, 그래서 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요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이제 덕이다. 이렇게 사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이 줬어요. 하늘이 명령했습니다. 하늘이 명령했는데 명령한 것이 바로 성이에요. 자, 성인데 이 하늘이 명령한 것이 바로 성, 즉 본성인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바로 어떻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 선한 마음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바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덕이라는 거죠.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마음요? 인한 마음, 의한 마음, 예한 마음, 지한 마음. 자, 이렇게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 자, 네 가지 마음, 인의 예지.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덕. 이 네 가지 덕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에요, 마음. 요거 마음이에요. 수어지 심이라고 하는 마음,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선하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덕이라고 했는데 인의 예지, 그럼 인의 예지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슬퍼하는 마음, 상대의 아픔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마음을 통해서 놓고 보면 하늘이 우리한테 줬는데 어떤 것을 줬느냐? 어떤 본성을 줬느냐? 어떤 선한 것을 줬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줬구나. 이거죠. 그죠?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준 거예요. 내가 요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천명, 하늘이 준 무언가가 있다는 거구나. 이거죠. 요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그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상대가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다 상대가 다 볼 수가 있고, 손에 잡을 수도 있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우리는 하늘이 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제 사덕이죠. 자, 사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덕대로 살아가는 거. 요거대로 살아가는 거.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도입니다. 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요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수호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양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시비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요게 바로 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를 우리는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잘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보면 자 뭐라 했습니까? 수도 지위 교훈이라 도를 닦기 위해서는 가르침,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 교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교가 들어가 있고 이 교는 뭐 상대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교라고 하지만 내가 배우는 것을 뭐죠? 학습이다. 이렇게 학습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는 상대가 나를 가르칠 때 교라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학습. 학습.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것을 놓고 보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다가가야 할 것. 그죠? 다가가야 할 것. 다가가야 할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다가가야 할 것. 네. 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 이렇게 돼. 이걸 도요. 자, 공부를 통해서 가야 할 곳은 바로 도입니다. 도, 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자, 이게 참, 프레젠테이션. 자, 이게 이제 바로 요거죠, 요거. 자, 각쾌한 요거. 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요것을 같이 하는 거. 이거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르다 이렇게 되죠. 솔성이에요. 솔성. 자, 솔성해 나가는 거. 그죠? 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솔성. 솔성해야 되는 거. 솔성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제 솔성이에요. 솔성. 솔성을 우리는 요렇게 해서 이제 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교를 이야기할 때 수도가 되는 거죠. 수도, 도 닦는 거. 자, 도 닦는 거. 자, 요것을 어, 수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수도를 하는 게 자, 요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가는 것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죠.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고 반드시 이제 이루어야 할 곳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윤곽선 없음, 어,
도형축. 자, 이렇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도입니다. 이루어야 할 곳이죠. 이루어야 할 곳은 요거고, 요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자, 솔성. 성을 잘 따라가야 돼. 자, 첫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 본성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본성을 잘 알아가야 돼. 이 본성을 첫 번째는 또 본성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자, 알아가야 되는 게 바로 본성입니다. 먼저 본성을 잘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본성을 잘 닦아야 돼. 자,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솔, 성을, 성으로 솔성, 이제 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죠? 솔성하는 방법, 솔성하는 방법이 바로, 성찰, 그죠? 성찰을 통한 깨달음, 깨달음, 그거구나. 그죠? 그 다음 이제 수도,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도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인도가 있고 천도가 있죠. 그죠? 인도가 있고 천도가 있어. 자, 그래서 인도, 천도를 합해서 자, 이 도라고 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죠? 스스로 성찰을 해야 돼. 성찰. 두 번째는 뭡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자, 공부를 해야 돼. 이 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도를 깨닫고, 도로 나아가고, 도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찰과 학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지 않으면,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이 도를 이루지 못한다. 도를 깨우치지 못한다. 도에 다가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이제 중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요게 솔성지위,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도야자, 도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거, 요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도야자는, 도라고 하는 것은 불과 수율이야.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 보세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수유,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리, 떨어질 리자, 이별할 리자잖아요.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불가하다. 안 된다. 가리면 비도야. 만약에 떨어진다면 비도, 도가 아닌 것이다. 그거는 도가 아닙니다. 예. 떨어진다면 도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기소, 부도. 그죠? 그, 보지 아니한 곳에 있어서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듣지 아니한 바에 있어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요. 듣지 아니한 바에 있어도 사람들이 이 듣지 못할 그곳에 있어도 늘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요. 는 겁니다. 그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자, 그러니까 이제 성찰과 수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찰과 수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를 거꾸로 요래 보니까 논어에서 맨 처음에 입도지 문이요 적덕지 기니 이렇게 했죠. 도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적덕, 덕을 쌓는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논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사실은 이 논어에 있는 이것은, 논어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 논어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이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논어에 있는 이 가르침, 자, 이 가르침이 결국 이제 중용에서도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덕은 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자, 요 도와 덕에 대한 부분들을 자, 설명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과정들이 이 도와 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장자의 경우에는 도는 생야, 덕은 축야 이렇게 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덕을 나누어서 구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도와 덕은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도와 덕은 구분이 된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도와 덕을 한다면 도는 이제 우리가 성취를 해 나가야 할 목표가 되죠. 목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본성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덕의 과정,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항상 내 곁에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 도를 꾸준히 해 나갔을 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와 덕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억지로 구분하자면, 원래 한 가지인데, 구분을 하자 하면, 바로 이렇게, 덕은 과정이 되고, 덕은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이제 집을, 집에서 출발할 때, 나 오늘 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발을 걸어가야 되죠. 그 걸어가는 과정이 덕의 과정이에요.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를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바로 도이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꾸준히 걸어가는 그 마음의 과정이 바로 덕이 된다. 이런 겁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자는 무번, 근본에 힘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무번은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학기 편 1장에서는 뭐예요? 시습, 항상 익혀라 라고 하는 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기 편 2장에는 효도를 다하고 공경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충과 신을 해라. 충신, 믿음을 줘야 되고, 그죠? 신의가 있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장마다 무본지의 근본에 힘쓴다는 뜻이 각 장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각 장마다 요런. 그래서 1장에는 시습, 2장에는 효제, 3장에는 충신, 그죠? 요런 구절들이 계속 각각의 장마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논어는 군자가 힘써야 할 근본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논어다라고 첫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어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